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07년도 1월 달에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이 버스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리 연주하는 거. 한 바이올린을 들고서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남성이 45분 동안 아침에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역에서 그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그 45분 동안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경청하고 간 사람은 어린이 포함해서 6명. 그리고 45분 동안 팁을 놓고 가잖아요. 그런 거 버스킹 같은 거 할 때 보면 20명이 팁을 놓고 갔는데 $32였어요.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연주했던 사람은 행복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거리의 악사는 바로 이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꼽고 있는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연주자죠. 그는 시가 $350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유명한 악기 있잖아요. $350만 얼마입니까? 한 35억, 40억 정도 되나요? 그 명기를 들고, 그리고 최고로 난해한 그 바이올린 명곡을 연주하고 있었는데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익명으로 치러진 이 조슈아 벨의 전철역 연주는 미국의 저명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가 시민들의 예술적인 취향, 우선순위에 관한 사회적 실험의 일환으로 특집으로 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으로 얻어진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릇된 장소, 그른 시간에 아름다움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에 매달리다 보면 사람들은 장님이 되고, 자리에 연연하거나 돈 버는 데 급급한 대중일수록 그 아름다움을 몰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는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 너무 파묻히다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못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모님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안위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안위를 경계하라. 시작. 안위를 경계하라. 43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이 하루 동안이나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상당수의 설교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주의함을 또 책망하는 투에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을 저도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무책임하거나 자식들을 아무 데나 방치하는 그런 무책임한 부모님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핵심적인 단어는요, 12살 때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탈무드의 규정에 의하면 예루살렘 사방 32km 내에 사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3대 절기를 지켰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32km가 더 된다고요. 그런데 워낙 이 부모들이 신앙적인 열심이 있으니까 해마다
유월절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제사 지내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 때는 그렇게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몇 명이서 오지 않았고요. 그 성지 순례단은 동네 단위로 옮겨 다녔어요. 동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뭐를 만나요? 강도 만나죠. 강도가 그렇게 많았대요. 도둑도 많고. 그래서 성지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을 거하기 때문에 뭔가 많이 가지고 갈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지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을 노리는 도둑들, 강도들이 그전에는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길은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러면 동네 단위로 오는 거예요. 새마을 동네 사람들 전부. 그래가지고 출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대열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선두 그리고 제일 후미 이 두 곳에는 성인 남성들이 섰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일이 있으면 앞에서 치고 오든 뒤에서 쳐들어오든 그것을 방어하려고 동네 성인들, 힘 있는 사람들이 앞에 서고 뒤에 섰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누가 섰을까요? 가운데 행렬에는 바로 어린이, 여자, 노약자 이런 분들을 가운데 세우고 행렬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떠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한 중대 아니면 한 소대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진열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바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3, 4일 동안 걷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직선거리로 걸으면 3, 4일이 안 걸려요. 근데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잖아요.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밑에가 유대 지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려면 사마리아 사람들 중간 땅을 안 밟아요. 그 사람들은 혼혈됐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끼리도 얼마나 견원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오려면 그 갈릴리에서 지금의 요르단 쪽으로 건너가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디귿자로 오는 거예요. 디귿자로. 그러니까 3, 4일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요즘 심야기도회 때 하지만 유월절은 아비번 14일 저녁을 얘기하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이 오늘 본문 같은 데서 이렇게 혼동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혼용해서. 그래서 7일 무교절을 하는 7일 동안에 유월절 모든 절기를 지키고 이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귀환을 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나이를 왜 몇 살이라고 해놨어요? 왜 12살 때 이 얘기를 여기다 기록해놨을까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 때문에 그래요. 12살에서 13세로 넘어갈 때 성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 성인식은 어디서 하냐면 웬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12살쯤 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유월절 때 성인식 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는 성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대열 중에 어디에 섰을까요? 가운데에 왔겠죠. 그런데 이제 유월절 지내면서 성인식을 했으면은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 취급받으니까 어디에 서야 되겠어요? 앞이나 뒤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그 대열을 갖추고 섰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동안 걸은 거예요. 어떻게 걸었겠어요? 엄마 마리아는 어디에 섰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버지하고 앞이나 뒤에 섰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아버지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직 성인식은 했지만 아직은 엄마하고 가고 싶어서 어디에 있을 거라고? 자기 옆에 없으니까 엄마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 세상에 자식을 옆에 어린 자식이 떨어져 있는지 뭐는 이 정도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한마디로 안일함 때문입니다. 이 안일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익숙한 경험 때문에 방심한 마음. 늘 그렇게 걸었으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 번 왔나? 매 6월절마다 나사렛에서 여기 올 때는 우리 동네 사람들 늘 이렇게 걸었으니까 엄마하고 있겠지, 아빠하고 있겠지. 그렇게 익숙한 경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데도,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데도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예배 늘 주일마다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익숙한 예배, 익숙한 기도 생활, 익숙한 찬송, 익숙한 봉헌 생활, 그런 것 우리가 늘 안일함의 경험이 익숙해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당연히 같이 걸어주고 계실 거라는 마음의 자세가,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안일함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시선의 문제. 여러분들 또 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아주 운전에 도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휴대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선이 복잡해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사람은 익숙하다고 한 사람들이 더 사고 납니다. 오히려 초보자들 운전대에다가 막 이렇게 장갑, 흰 장갑 끼고서 이렇게 얼굴 받고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잘 사고 안 내요. 좀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답답해서 그렇지 그냥 목적지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 신앙의 운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익숙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을 좀먹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대요. 부모님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안일한 생각을 이 시간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단속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만을 기대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했던 그때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여서 주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심령의 안일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영적인 안일함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딸은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은 늘 설교 시간에 딸 자랑을 합니다. 우리 딸이 복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서는 복을 받아서 공부도 잘하고 변호사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설교 시간에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 설교 시간마다 딸 자랑을 하니까 교인들은 그게 듣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정말 혹시 자녀 가운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그냥 여기저기 배회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저주받은 것일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아쉬웠던 것은 그거예요. 저 입에서 딸 자랑 말고 십자가 자랑을 하고 예수님 자랑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그래요. 안일함에 빠져 있다 보면 엉뚱한 것을 붙들고 엉뚱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동행을 까먹게 되어서 우리 믿음이 상실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강림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단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일해진 마음은 다시 한번 꽁꽁 동여매서 주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없는 성도가 뭐예요? 예수 없는 교회가 뭐가 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동행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해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익숙한 경험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뭘로 살라? 말씀으로.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선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룻길을 갔다가요 찾는데 며칠 걸렸어요? 사흘 걸렸죠. 이 숫자를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하고 동행하는데 하루 까먹으면 3일 고생한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아무튼 하루길을 갔다가 되돌아와서 사흘 동안 찾아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당시 성전의 탈무드에 보면 1세기 때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의 구조는 앞에 성소 앞에서요 저 바깥 뜰에서부터 이방인의 뜰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에서만 드려야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 뜰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제일 바깥쪽으로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스라엘의 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리는 예배 줘서, 그리고 더 안쪽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안뜰이라고 있었는데 그 안뜰은 바로 이제 제사장들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제사 지낼 때 거동하는 곳인데, 그 안뜰의 동남쪽에 회당이 있었대요. 성전 안뜰의 동남쪽에 예루살렘에 이 탈무드에 당시 기록된 역사 기록이에요. 동남쪽에 회당이 있어서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 유명한 학자들 중은 예를 들면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가말리엘 나오죠. 가말리엘, 요나단, 시므온, 니고데모, 이런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아주 뛰어난 율법 대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힐렐 학파가 나중에 생기고 샴마이 학파가 이렇게 생기는 게 이때 인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토론하는 것은 바로 안쪽들에 있는 회당이 있는 그쪽, 거기에서 이런 유대인의 유명한 대학자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게 정기적으로 토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탈무드를 막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학습 방법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찾은 데가 거기였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적어도 신학자들은 지금 언급됐던 당대의 대학자들 중에 한두 명은 분명히 그 자리, 6월절이었으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율법 토론을 하고 강론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가정을 하더라고요.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막 한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외경 중에 도마복음이라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외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마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대학자들과 천문학, 의학,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그네들의 오류를 가르쳐주고 그랬다고 도마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찾은 곳은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는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진정으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장 유명하잖아요. 포도나무.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뭐가? 말. 주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방법은 어떻게 신비한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 가슴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동행은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인생이 신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거기 비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디에다 져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건축자는 집을 어디에다 져요? 모래 위에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어떻게 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동행의 비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요즘 그래도 가장 명성 있는 유기성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에도 왔었잖아요. 그 목사님의 목회 일화 중에 보니까 이런 재미난 얘기가 하나 한 토막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남선교회에서요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선교회 회장이신 장로님이 우리 이러이러한 순서로 헌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보고 목사님이 그 남선교회 회장이신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장로님, 남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면 헌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 서약은 좀 해야 헌신 예배에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장로님도 맞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장로님이 한참 있다 다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왜 왔나 봤더니 그렇게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몇 가지 서약 사항을 했더니 남성교회 회원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나는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몇 가지 사항대로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서약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못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못해 그래서 다 서약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성교회 회장님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런 사정 때문에 아무래도 헌신 예배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못 드렸대요. 헌신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 회장이신 장로님이 목사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진짜 이제 도전이 된 거예요. 야, 나 회장인 나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다짐을 했는가? 그래가지고 많은 회원들이 못하겠다고 서약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남성교회 연합회를 이끌려면 나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해프닝이 벌어진 다음에 자기 스스로 결심을 하고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주유소에서는 보면은 막 이제 자기 단골 손님들이 제일 이제 그 운영하면서 힘들어진 거는 뭐냐면 영수증을 띄워줄 때 정직하게 안 띄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풀려서 띄워달라고 그러든지 이런 걸 막 하는 거 지금까지 다 해줬다는 거예요. 단골이니까 손님 떨어질까 봐. 근데 딱 먼저 주유소를 경영하는데 자기 양심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고 그랬는데 손님 떨어질까 봐 아직도 여전히 말씀이 아니라 손님들 단골들 눈치 보면서 가짜 영수증 띄워주고 이렇게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부터 딱 자른 거예요. 자르니까 진짜 아니나 다를까 단골들이 막 승질내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상당 기간이 단골들 많이 떨어져 가지고 고생을 했대요. 고생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자
오히려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저 주유소는 아주 정직하다, 이런 소문이 몇 달 뒤에서부터 나기 시작해가지고 원래 손님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남선교 회원들이 본 거예요. 회원들이 보면서,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제 간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진짜 힘들었다, 고전을 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켜 주더라. 겁내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는 모임이 그때 생겼대요. 선한 목자교회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그래서 그 장로님이 회원이 돼가지고 남선교 회원들 중에서요 새벽마다 우리 믿음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새벽기도 참석하고 같이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말이죠 이렇게 아침 먹고 출근하는 그 모임을 해서 선한 목자 교회에 아주 큰 든든한 부흥의 기둥들이 되었다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은요 두려움을 줄 거예요. 아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가 그렇게 쉽겠어? 그러면 나 손해 볼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셔서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 함께 해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쫓아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앞두고 이 절기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열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48절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입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도 놀랐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인식 마치고 나서 그 유대교에서 정말 그냥 성자처럼 추앙하는 그 엄청난 대학자들하고 막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놀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표현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책망할 때 쓰는 관용어예요. 책망. 그러니까 혼낸 거예요. 왜 정신 안 차리고 말이지 같이 안 따라왔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지 않은 책임을 예수님께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오늘 문제가 다 풀려요. 아버지 집이 뭐 어딜까요? 나사렛에 있는 고향집? 그 요셉 아버지 집이지요? 그 집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그 아버지 집은 뭐예요? 하나님 집? 그러니까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이지 뭐. 근데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르치냐고 구체적으로. 나사렛 고향집은 아니래. 그러면 또 어디예요? 1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헤롯이 전왔던 대성전 있죠. 지금 6월절 지내는 거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서 3년 동안 일하셨어요? 아이고 성전에서 며칠 있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절기 지나러 왔을 때 3대 절기 제사 지내러 왔을 때 거기 며칠 있었고요. 성전에서 거기서 일한 건 사역한 건 며칠 안 돼요. 오히려 더 어디예요? 들로, 산으로, 동네로, 시장 어기로 그런 데서 더 일 많이 했죠. 그러면 이 말도 해석이 조금 이상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저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서는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 이 말은 나는 이제 유대인들의 의식대로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됐으니까 정신 차려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된다? 아버지의 일을 우선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 따라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맞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예수님 만나는 거야. 그렇다면 아버지 집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려는 이런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거꾸로 살 때가 많아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내일 먼저 해놓고 먼저 이거 막아놓고 시간 나면 하나님 일 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일 우선하는 거, 하나님 뜻 먼저 구하는 거,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 집이 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 1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까지, 그 앞에 29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시므온이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안나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둘이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뭐 하러 있었어요? 누구 만나려고?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어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고 죽을 거야, 이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떠나지 않고 맨날 누구만 기다렸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난지 8일 만에 사내가 예루살렘에 할례 받으러 온 거예요. 그걸 누가 만난 거예요? 시몬하고 안나, 이 두 사람이 만나고 나서 내가 84년 동안 기다렸던 그분을 만났네, 메시아를 만났네,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 얘기가 40절까지 나오죠. 그게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복음적인 아버지 집은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동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네요.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다.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내 심령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승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목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셔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연말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리세요. 하나님 일에 우선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다 사그러들었으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옛날에는 철야하는 거 힘들지 않았던 그 사모했던 마음, 그 옛날에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피곤하지 않았던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 회복해야 주님의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크고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모님들처럼 내 생각대로 동행하고 있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에 방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안일과 나태를 깨쳐버리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부여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동행함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